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 58문 두 문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오늘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57문에서 이 육신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이고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땅에 묻히고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던 자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몸처럼 완전한 그 몸을 이루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8문에서도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완전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참된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좋으시죠? 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요약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같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부활과 영생인데, 이 부활과 영생,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음 생에 있냐, 다시 사는 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나 또 우리의 논리로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죽었든지 다 그 상태로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몸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완전한 그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영생에 이르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영생은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과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사는 것도 영생인가요? 그렇지 않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여기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연합, 교제,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숨, 생명과 영생은 다릅니다. 살아있다고 다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숨이 붙어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누가 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자가 그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고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보시면 밑에 보시죠.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주님의 재림의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성도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면 뭐가 선행돼야 한다고요? 죽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부활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그렇게 생명이 끝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지. 죽지 않았는데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자기가 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같이 죽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실 때 다시 우리도 재림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부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의지가 다시 새로 살아나는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단회적 사건으로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사 모든 성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 넣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때 이미 죽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덤으로 주신 새 생명이고 주님을 위한 생명이다. 더 이상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정과 육을 못 받고 옛사람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말하고, 이런 상태를 잃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칭이 되어졌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남의 것을 착취하던 옛사람을 못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은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회개와 변화된 삶과 옛사람과의 단절은 없으면서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헛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만 장차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몸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에 동시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곧바로 나에게 주어져서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주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점에서 중생을 우리가 1차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자에게 1차 부활은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고,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에 영원한 2차 부활을 누려서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2차 죽음,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살았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몸은 덧입지 않았죠. 그 다음 4페이지를 보시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고난, 그러니까 중생하고 그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이 부활 생명은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과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 속에서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부활의 생명은 참 좋은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활력이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의 자격이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을 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단순히 옛날에 어떤 전도의 멘트처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게 우리 내리 속에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진정한 복인 것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본질적인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복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도 하고 또 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고난 당하는 그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닌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고난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편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삶이 풍성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기쁨인 거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정말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의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권능과 뭐에 참여한다고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고난 가운데 참으며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견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참으면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고난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정신 차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쭉 쳐지듯이, 여름날에 엿가락 쳐지듯이 쭉 쳐지고 될 대로 되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 삶과 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그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단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몇 년 됐죠?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 많죠. 연수가 막 이제 신앙생활 한 것이 막 70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막 50년, 60년, 뭐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오래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해요.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 50, 60년 평생 해왔는데 입이 살아가지고 아직도 꺾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요,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은혜 받고 신앙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의 고백이 늘 자기를 부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합동신학교를 세웠던 우리 그 박윤선 목사님,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구약을 주석을 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개혁신학의 선구자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80이 넘어서 그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저는 80 몇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80 몇 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 대신학자가 사람들 앞에서 저는 80 묵은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죽는 날이 가까웠는데도 입이 살아있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 의가 살아서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갈 백성들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저 사람 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영광이에요. 누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못한 자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진짜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요, 4페이지,
많은 신자들이 죽으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부활에는 이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매일매일을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신자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일단 부활하기 전에 중간 상태를 설명합니다. 죽음은 우리 존재의 없어짐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무엇이라고요? 분리죠. 몸은 땅에 썩고 영혼은 즉시로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중간에 영원하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수면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만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이렇게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직 완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영혼과 우리 육체가 결합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변화되었던 온전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 영생의 그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나는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야 그리스도와 비로소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러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가 무슨 염세주의자고 삶을 혐오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가 늘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이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과 부활의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슬픔, 고통, 아픔 없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천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살기 위한 그 소망으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분리가 있기 전까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살 덩어리가 아니라 죄의 본성에 찌들어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소욕을 자신에게서 자꾸 끊어낼 때 비로소 주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언제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 육신을 빨리 벗고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싶고 그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간 상태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간 상태도 완전한 복된 상태이지만 영혼만 있어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보십시오. 신령한 몸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이고 구원의 상태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5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소망을, 어떤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될 그날들을 지금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아니죠. 부활을 소망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예. 천당 밑에가 어디라고요? 분당이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당 가는 것보다 더 좋다며요.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이 땅의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여기 그 밑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것을 그가 확인하고 바라보았을 때에 더 이상 이 땅에는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하와이나 뭐 이런 아주 이렇게 멋있는 곳은 아직 안 가봤지만 이 지구상에서도요, 정말 멋있는 장관을 보고 오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야, 시시해. 저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마한 골짜기 이런 거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시시해. 그거 아유, 그 입에 올리지도 마.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맛없어도 못 먹겠어. 저 치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그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 가지고 좋아가지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것, 과거에 내가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난 뒤에는 이런 거 아무런 가치 없어. 뭐 이런 것에 나는 목숨 걸지 않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것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손에 쥐고 여기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그런 어떤 지식, 그런 알미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대충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죠.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이 나의 안이나 평안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죠. 돈을 왜 벌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요. 내 건강관리를 왜 해요? 더 오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요. 나에게 이런 지위가 왜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부활을,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죠. 그 부활을 목표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아직 얻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잡힌 바 된 또 잡은 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 그 교제, 그 부활의 영생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데 달려가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부름의 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100m 단거리 선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100m 단거리 하는 거 보셨어요?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왼쪽 쳐다보고 오른쪽 쳐다보고 막 이것저것 챙기면서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챙겼다가는 우승 못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데 세상 기웃거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볼까? 누려볼까? 대접을 받아볼까? 그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고자 애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보시죠. 7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중생했으면 거듭났다고 하면 너희가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너희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참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나 말씀이나 기도나 우리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떤 그런 것에만,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참된 신앙인이 맞나?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맞춰서 내가 부단하게 내 자신의 욕심을 죽이면서 그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애씀이, 수고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답답하시죠? 그 자녀들이 자기가 탁탁 계획을 세우고 뭘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계획했다가도 피곤해 못하겠어. 오늘 안 될 것 같아. 내일, 다음에. 그러면서 쭉 늘어져가지고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게을러서 기도생활 게을러져 있으면 다시 다 잡아서 언제 기도해야 할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훈련을 쌓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으면 내가 매일 잠자기 전에는 성경 어디까지 읽고 몇 장은 읽고 자야겠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훈련하고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이 우리를 참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영생 부분입니다. 영생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딱 2사람 하셨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목숨은 짐승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목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똑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뭐예요?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